자,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셔서 자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바뀌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렇죠? 기준이 달라지면 말로 헷갈리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정해진 법, 그게 기준입니다. 법의 기준을 따라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딱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그 동기가 굉장히 선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좋고 결과가 굉장히 좋고 선한 결과가 있다가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한 기준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실천하시는 기준이 달라요. 물론 중복되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이 돼야 되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세상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그 세상 법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그 기준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만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어느 한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같이 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속한 우리의 신분이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된다고요. 어느 게 더 중요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우리의 몸이 세상을 살아가니 세상 것을 따를까?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까?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법과 기준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평가 기준도 달라요. 평가 기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같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다른 게 더 많아요. 결정적인 기준은 달라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질서를 잡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점수를 매깁니다. 그 매겨진 점수로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점수를 매기지 않아요. 저 사람은 99점짜리, 저 사람은 80점짜리, 저 사람은 60점짜리 이렇게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 다시요. 믿음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생긴 거를 보겠어요? 여러분의 키가 몇 센치라는 걸 보겠어요? 몸무게가 몇 킬로라는 걸 보겠어요? 예?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냐 그걸 보겠어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보셔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나의 뭐라고요? 믿음을 보셔요. 나의 믿음.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니까. 참 우리가 세상이 점수 매김으로 사람의 실력과 그것에 또 나아가서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억울한 면도 많이 있어요. 또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가야 질서가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정해진 법이니까. 우리 다 경험하지만 학생들은요 1점이라고 하는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기도 해요. 회사에서는 다 고가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 점수에 따라서 승진을 하기도 하고 승진이 안 되기도 하고 보너스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무나 다 운전면허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교통 그 법에 의해서 법을 정합니다. 법을 정했는데 제일 먼저 필기시험을 볼 때는 합격 커트라인의 점수를 딱 정해놨어요. 그 점수가 몇 점인가요? 60점이에요? 70점이에요? 네? 60점이에요? 2종은 60점이고 1종은 다른가요? 70점인가요? 어쨌든 60점이라고 합시다. 60점이라는 점수를 딱 정해놔서 60점을 받으면 합격이에요. 80점을 받아도 합격이에요. 6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59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따져도 할 수 없어요. 1점이 뭐 중요해요? 안 돼요. 불합격되는 것만이 아니라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주행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자격도 안 주는 거예요. 1점이 이렇게 그 사람의 다음 단계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요. 고등학교를 갈 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이제 연합고사 제도가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30점이다, 뭐 125점이다 커트라인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그 연합고사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커트라인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130점이다 그런데 130점을 받으면 합격.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129점을 받으면 법에 소송을 해도 안 돼요. 불합격 1년 재수해야 돼요. 그 사람의 다음 미래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1점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무슨 59점 60점이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60점과 61점의 차이가 뭐 그리 큽니까? 99점과 100점의 차이 1점의 차이가 뭐 그리 큽니까? 그런데 그 1점의 차이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왜? 그게 법이니까. 그게 법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점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점수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정하신다. 바울이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 기독교 초창기 초대 교회 시절이 펼쳐졌던 기독교 초창기 역사 때 예수님 주후 한
17년경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때에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성경에 올라온 로마서예요. 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면 당시 교회 안에는 굉장히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생기 있었어요. 교회 안에 질서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기준이 달라진 것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기준을 따르던 것과 새로운 기준을 따라가는 것의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됐고 개인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구약시대를 지배해왔던,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기준으로 삼고 왔던 거는 뭐냐면 이거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그리고 혈통의 자기들의 자존감의 민족성의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준은 뭐냐면, 따라서 복창해 주십시오. 복음. 다시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 전에는 뭐냐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민족에게 주신 법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야. 복음이야.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냉철하게 보면은 여러분, 어떤 기준이 더 확실할까요? 어떤 기준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바라보면, 옛 기준과 새로운 선포된 기준을 놓고 보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돌판에 불로 찢어주셔서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십계명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300개가 넘는 법 조항들을 문서화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할례는 누가 받을 수 있냐 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받는 그런 하나의 육체적인 성결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거죠. 몸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보다 확실한 법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법은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참 모호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기준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변하지 않는 관습이고 문화고 전통이고 신앙이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지만 나라도 그 부류에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그랬을 거다. 쉽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내려오는 유교적인 전통들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버립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분명한 기준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일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거고,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강하게 거부했어. 이게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평생에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 자긍심에 손상받기를 싫은 거죠. 기준이 바뀌면, 이 기준대로라면 모두가 다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뺏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바뀌면 혼란이 찾아오고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좀 넓고 크게 말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부부간에 처음에 서로 좋아 사랑해 그러다가도 결혼을 탁 하면 초창기에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갈등이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막 갈등이 벌어져. 내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 왜냐하면 서로 살아왔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치약을 짜더라도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꼭꼭 짜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 콕 짜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고 기준인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 다른 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기준의 다름에 서로 갈등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어르신인 우리 권사님들, 젊은 세대들, 여러분 생각하는 사고 구조와 사고 방식과 세상을 보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와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기가 어렵다, 하나시키기가 어렵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는요, 아날로그 시대. 모든 걸 다 손으로 내가 직접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다 TV 하나를 켜려고 해도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되고 다이얼을 돌려야 되고 이 아날로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전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수화기를 다이얼을 손으로 돌려야 되고 번호를 찍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가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거는 이 간격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무슨 좌다 우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다 정치인들이 하는, 그게 아니고요, 기준이 달라진 거를 서로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게 맞다고. 내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살았던 기준도 옳은 거죠. 자녀들이 살아가는 기준도 옳은 거죠.
왜 틀려요? 맞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젊은 세대가 여기 이렇게 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다름과 틀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계속 싸워요. 아주 지겨워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 기준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기준을 고수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고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율법과 할례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믿느냐? 율법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만. 기준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 내용까지도 달라져요.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또 특별히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던 교회 안에서의 율법과 할례 문제, 복음과의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혼란과 이런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 우리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뀐 기준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준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새로운 기준은 율법 대신에 믿음이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로운 기준은 율법 대신 믿음입니다. 네. 자,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바울이 설명해 줘요. 왜 율법을 기준 삼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가는 거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나의 의의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했다는 얘기. 그걸 자랑했어요.
더욱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잘 지킨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 아니고 율법과 할례.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왜 당신은 할례를 안 받아? 왜 율법을 안 지켜? 이거를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치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의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복음으로 완성하셨는데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건데, 교회 안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들에겐 율법이 없어요. 그들에게도 강요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바울이 유대인의 조상으로 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이 여기는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절,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정독합시다. 앞에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너희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행위로서 된 게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많겠지만 아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축복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될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서는 지금 죄악으로 우상 섬기는 너의 집과 그 고향을 떠나라.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렇죠? 떠나요. 그리고 약속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복의 후손이 생겨야 돼요. 복을 이어갈 후손이 생겨야 되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혼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생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행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려요. 잠시 흔들렸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확신시켜 주셔요.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믿음이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기준 삼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평가하자. 여러분이 기준 삼아 살아오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 삼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복의 근원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맺어드릴게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새로운 기준이 뭘까요? 시작. 새로운 기준은 할례 대신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몸의 거룩함을 받았다, 구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인 할례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혈통만 가지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몸의 흔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거듭남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의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28절 2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건데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놔요. 이걸로 날 평가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 평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 그 기준을 내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동안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것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꾸 옛날의 기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인정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떻게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겸손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흡족하고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더 분투하시고 더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해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